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관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과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이 기록됐을 때의 당시의 상황과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만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설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연속된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다가 이제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연결되어서 연속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끊이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내 기준에서 이제 목사님이 했었던 말씀을 또 하시네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깊이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 우선적으로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언약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족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에서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가득 찬 세상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끊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거두지 않으셔서 아담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생명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힘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심으로 생명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언약 역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두 번째 족보인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생명 언약을 이어갔습니다.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오래 장수했지만 에덴의 언약의 파괴로 인하여서 결국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하늘로 올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10대 손인 노아에게는 3명의 상속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오늘 본문인 6장 1절과 8절까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피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단식하시며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금 연결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상속자를 낳았고 많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서 크게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왕을 신하로 이렇게 보는 이런 구약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대의 왕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셋 계열의 아들들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람의 딸들은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경우, 둘째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강조점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천사로 보는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거인들이 나오게 됐다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이 반신 반인과 같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번에는 고대의 왕들 또는 거룩한 셋의 계열의 후손들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 계통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런 지금 해석들은 물론 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그러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 1차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 이 점을 꼭 유념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는 천사 창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은 하지 않지만 만물은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도 지으실 것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천사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철저하게 목적에 맞게 언약의 상속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상속자는 사람입니다. 셋의 후손들이죠.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상속자인 이 상속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언약을 이어받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금 5장, 6장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천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6장에서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경 이 창세기가 기록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었던 지금 이 노아 때에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성경에서의 왕정 시대는 언제 나타나냐면 사사 시대를 지낸 후에 사울과 다윗의 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 6장은 지금 노아 때이죠. 아직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왕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을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자, 거기 이 언약의 상속자를 말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과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상속되어서 이제 상속자가 정해지면 언약에서 제외된 후손들은 다시 상속자의 족보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이미 4장에서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으로 상속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아담의 많은 후손들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고 아담의 생명의 언약자의 생명 언약의 상속자인 셋의 후손들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가인 계열의 후손은 여기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에서 뒤에 나오는 그 족보들에서의 특징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과 에돔 족보도 언약의 상속자가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급되긴 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상속자과 야곱으로 정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족보의 독특한 기록 방식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5장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셋 계열로 정해졌는데 6장에서 언약에 제외된 가인의 후손들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도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문맥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모두 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고 사람의 딸들 모두 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했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의 길을 따라서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힘을 추구하였고 힘에 따라서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3절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들이 이제 딱 보시고 아하,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뒤편이죠.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최소 200년 이상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습니다. 120년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문맥을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세상을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20년 뒤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은 당연히 120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또 도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들이 음행해서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성을 쌓고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로 음악을 이렇게 했었고 각종 구리와 새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라멕이 두 여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으로 음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본인이 지금 하나님처럼 왕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 경건한 세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것으로 지금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의 족보에서도 보면은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처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어떤 지금 목표이자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언약의 상속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그들의 연수를 세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성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힘의 권세를 유지하면서 용사들이 되어서 영웅 문화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었는데 그 문화들을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 언약의 상속자들이 그 가인 계열처럼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지금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자신이 왕처럼 지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인이면 당연히 몸집이 크고 나오는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강력할 것입니다. 네피림은 거대한 몸에서 나오는 힘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며 사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많이 번성하라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스스로 자신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세 후손들이 이런 네피림의 힘의 문화를 따라서 자신들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세 기현들도 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 계열처럼 이렇게 부르니까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모든 생각과 다 악했습니다. 이 악하다는 것도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음행을 했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의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라고 하시고 그걸 죄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같은 이 교제하는 친밀한 이런 지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라고 지금 지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자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이 상속자들이 범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인들의 후손이 범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들인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의 힘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봅니까?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자녀들이시고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시는 것인데, 이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속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비록 죽게 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언약의 상속자인 셋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고 가인의 후손을 따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온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한테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을 상속자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세계를 상속할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의 결론이자 언약의 상속자는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신 역사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초반에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세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그로부터 말씀으로 첫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쓸어버리신 다음 다시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땅에 의인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 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언약 역사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은혜를 입어 건진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에서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로 정결케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노아를 따라 이어진 이 생명 언약이 이제 너희에게 상속되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힘을 과시하며 사는 가인의 계열들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이며 언약의 상속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상속자들인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 약속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오늘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성을 의지했던 가인과 라멕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름을 내었던 용사 네피림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런 모든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가나안의 힘의 문화와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들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셔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조건 다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약속대로 아들이신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담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언약의 상속자들인 셋의 후손들도 이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생명 언약 역사를 경영할 마지막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봉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약의 상속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흘린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가인 계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새 피조물이니 너희들의 정체성인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하고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전부 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것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썩어질 것들이라. 그 유명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이 작은 것마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것에 매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경영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자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허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들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였고 그들의 연수를 하나하나씩 다 세시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무엇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친딸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를 하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모든 역사가 세상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해 보일지언정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인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설교 제목이 죄의 관영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시고 있으시지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의 상속자인 이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당한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로와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큰 사명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고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완성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언약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모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같이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타락한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타락한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이 멸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아셔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가인의 문화를 따랐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교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구원이 이 교회인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썩어질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할 공동체의 타락이 세상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 생명 언약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그 사명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들이오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